유난히 기억력이 약한 데다가 이제 나이도 들어가니 더욱 자세한 기억들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나 뇌리에 깊이 각인된 기억들을 더듬어 이야기들을 기록해 보려고 한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기를 힘썼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한 모든 순간과 기회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간들이었으며 또한 성령께서 내 사역을 주도하시고 이끄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의 순간이 아니라 은혜의 순간들이었다. 난 헌신을 통해 충성된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은혜를 체험하는 진정한 신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텍사스 시골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여러 분란을 겪었던 교회이어서 당시 출석 교인은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27, 8명이었다. 워낙 갈등이 심했고 교회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였던 터라 또한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컸기에 그나마 출석하는 교인들도 주일 헌금 외에는 다른 어떤 헌금도 하지 않아 재정도 형편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교인들 간의 감정적 대립과 불신으로 분위기는 말도 못했다. 나의 먼저 해야 할 일이란 이런 교인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위로하며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하나로 합하게 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결정해야 했고 난 다같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의를 했다. 그리고 난 결사적으로 매일 새벽을 기해 전투적인 기도를 시작했다. 그 당시 내 기도의 시간은 얼추 3시간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난 처음부터 부르짖었다. 이유는 내 힘이나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였다. 아무도 시끄러운 교회 사나운 교회에 그 누구도 가고 싶진 않을 테니까. 누구라도 문제 있는 교회를 누가 굳이 나가려 하겠는가. 난 그 누구에게도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할 수가 없었다.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시끄러웠기에 다 이미 다니던 교회에 적응해 이제는 교회들을 잘 다니고 있으니 어떻게 거길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겠는가. 그러니 새로운 신자를 삼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들 자신들이나 먼저 추스르고 화해함으로 하나 되어야 했던 것이다.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헌신이나 봉사를 권할 수 없었다. 그것보단 용서와 화해와 포용과 사랑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으며 모범적인 교인들로 가득했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90%가 여자분들이다. 보통이 30년간 복무하고 은퇴한 사병 출신의 미국인들을 남편으로 둔 여성분들이었다. 그리고 10가족 미만의 한국 가족도 있었다. 장교 출신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은 사병이거나 하사관 가족들이며 그들의 한 달 수입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안다. 그러나 한국인이 부인인 가정은 다 안정되고 부유했다. 그 이유는 한국 여성들이 부지런하여 놀지 않고 나가 저마다 다 일을 했고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잘 살폈기 때문이다. 돈을 모아 좋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남편을 말끔하게 차려입히며 자녀들을 엄히 잘 키웠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번 돈으로 교회에 11조도 바치며 온갖 선교, 감사헌금을 바칠 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였다. 그런데 교회가 힘들어지면서 교인들의 삶이 피폐해졌던 것이다.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내 사명이었다. 그러나 난 목회자로 사명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다. 난 그저 음악 목사가 되어 교회를 예배를 섬기려던 목표를 두고 목사가 된 사람이다. 목회에 대한 비전도 없었고 훈련도 받지 않았다. 난 설교자로 많이 준비하지 못했다. 또 많이 해보지도 않았다. 물론 설교를 잘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내가 담임 목사가 된 것이다. 그 당시 나는 다급했다. 사실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추스릴 능력도 없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할 실력도 없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설교할 설교가 없었다. 새벽 기도회 7회,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아침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와 신방 예배 등등 한 주에 최소 12개 이상의 설교가 필요했다. 내가 새벽마다 3시간씩 부르짖어야 했던 것은 오히려 이러한 절실함 때문이었다. 처음 3달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전도사,
강도사 생활을 하며 모아둔 재료들로 버틸 수 있었다. 3달이 지난 후에는 절망적이었다. 아마 내가 20여 명의 성도들에게 함께 새벽에 부르짖으며 우리 자신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고서 석 달이 지나고 그 이상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나 자신의 절실함 때문에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기도의 모임은 날로 뜨거워지고 참여하는 인원도 많아지게 되었다. 교회는 날로 기도로 뜨거워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다. 이 기적은 1차적으로 내 목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신 역사이지만 2차적으로는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님을 뵙는 내 자신의 삶의 놀라운 경험이었다. 기도한 지 3개월이 지나갈 무렵 처음 나의 기도의 제목은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주로 구했지만 이제 더 급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설교할 말씀이었다. 그래서 난 기도했다.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화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간절히 애절하게 절실하게 반복적으로. 그때 나는 많이 반성하고 후회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신학교 다니는 동안 열심히 말씀 보고 성경을 연구할 거라면서 난 음악 목사가 될 거니까 하며 소홀하였던 신학교 시절이 원망스러웠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나에게 말씀이 꾸짖으시는 듯한 생각이 계속 들어 난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또 기도하다 말씀이 생각나 회개하고를 반복했다. 어느 주말에는 생각을 했다. 이제 내가 가진 자료는 다 사용했으니 이제 기도 가운데 생각났던 말씀을 내가 깨닫고 회개했던 그 내가 은혜 받은 내용들이라도 성도들과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준비했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일어났다. 설교 도중 모든 성도들이 울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다 나를 쳐다보며 예배에 집중했었다. 당시 예배는 동시통역을 하고 있었는데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모든 미국인 아빠들이 다 일렬로 서서 나를 맞이하며 오늘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인사를 해주었다. 나는 다음 날 새벽에는 아이 노트와 펜을 준비해 갔다. 내게 꾸짖는 말씀들을 다 적었다. 그러니 기도 시간은 더 길어졌다. 사람들은 내가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 성도들도 더 기도에 열심이었다. 며칠을 기도하면서 노트를 작성하니 성경 구절들이 수십 개가 추출되었다. 그래서 난 이만하면 한두 달은 설교를 쓸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생겼다. 그리고 그 주 주말이 되어가며 난 주일에 할 설교를 위해 그 말씀들 중에 하나를 골라 설교를 준비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다른 구절로 또 준비해보았다. 그런데도 여의치가 않았다. 그렇게 이 구절 저 구절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주말이 다 되었는데도 설교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를 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잘못하면 설교를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제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원고들을 다 펴놓고 어떤 것으로 할지 골라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모든 말씀이 그냥 한편의 설교였던 것이다. 퍼즐을 맞추듯 그 여러 구절의 말씀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난 이 한 주간 주신 말씀들이 한두 달의 재료인 줄 알았는데 일용할 양식처럼 한 예배를 위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언젠가부터는 아이 전자 녹음기를 가지고 틀어놓고 마음 놓고 기도했다.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다 말고 말씀을 되뇌었다 녹음이 되라고. 나는 담임 목사가 되고서야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되었다. 그전에는 평생 제대로 한두 번도 못 읽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설교를 많이 쓰며 설교 준비하기에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내 머릿속에 내 입에 말씀을 만나를 먹이시듯 넣어주셨다. 상당히 오랫동안.
교회를 맡기신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하며 맡기신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말씀에 매달려 있때 나는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보았다. 나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기도와 말씀의 역사로 교회는 급속하게 변모했다. 사실 내 주변의 어떤 분들은 내가 얼마나 버티나 언제 교회가 문을 닫나 지켜보았다고 한다. 나는 이때가 나의 영적 허니문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충성하며 헌신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나를 목사로 안수받게 하시기 위해 권고하시고 가르치셨던 은사 목사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 내가 목사 되기를 사양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임전도사,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 그러니 두려워 말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나는 그저 목사님께서 날 목사로 만드시기 위해 꾸며내시는 말씀인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 이로 인해 비록 난 남을 구원할 만한 능력은 없을지라도 최소한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오늘도 무능한 나를 사랑하시며 도우시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다. 오늘도 여전히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하나님께서 협력하시어 그에게 은혜 베푸시며 사랑을 넘쳐흐르게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